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죠? 설명을 이렇게 다각도로 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랑은 이렇게 어딘지 주고 싶고 또 같이 있고 싶고 무조건 상대방이 하는 말은 다 어떻게 돼? 믿어져. 그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아니면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선생님이 나를 때렸다.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친구들이 나를 막 발걸어 넘어뜨렸다. 이러면 엄마가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저도 그렇게 믿어가지고 한번 낭패를 본 일이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줘. 내 아들은 하나도 잘못 안 했는데 선생님이 무조건 때렸다니까 저는 그 말을 믿었죠. 아, 이 선생이 나쁜 사람이구나. 내 아들은 착한 아이인데 이렇게.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뭐 우리가 많죠. 추상적인 단어. 교회를 다니면 또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믿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수두룩하게 많아요. 이것도 상당히 추상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근데 우리가 포도를 이렇게 먹으면 포도 맛이 어떻든가요, 지연 씨? 캔베 포도 이렇게 보통 포도 이렇게 먹으면 맛이 어때요? 두 가지 맛이 있죠. 네, 그것이 캔베예요. 신맛은 전혀 없고 달기만 한 왕따시 포도를 뭐라 그래요? 거봉이라 그래,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복합적인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랑에도 복합적인 것이 포함이 되어 있죠? 사랑은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오래 참아주잖아요. 또 사랑은 상대방의 잘못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을 사랑이라 그래요. 난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서 5분도 안 돼가지고 창밖을 내다보면서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허구 많은 여자 중에서 저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 신세가 이 모양이냐? 이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제가 남편에게 막 그래요.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은 나에게 너무 좋은 남자야. 난 복도 많아. 이렇게 좋은 남자가 결혼을 했어. 그래 놓고 남편과 관계가 조그만 남편이 내 말대로 안 따라주면 제가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하고 많은 남자 중에서 하필 이 남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이야? 이래. 그런데 사랑에는 복합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되고 상대방의 악한 것, 실수, 약점, 결점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을 사랑이라 그러고 또 상대방이 어떠한 경우에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랑이라고 성경에서는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내가 상대방의 모든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 고집대로 상대방을 내게로 이끌고 오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나 친구에게나 걸핏하면 화를 잘 낸다든지 불만 불평을 말한다든지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고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 몇 가지만으로도 이렇게 꼽아보니까 내가 정말 사람을 참사랑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예 참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와 결점을 곰곰이 생각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숱하게 자기의 고집대로 가정을 이끌고 가려고 그러지 내가 상대방의 뜻대로 따라가 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런 것들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으로는 진실한 참사랑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진실한 참 좋은 사랑은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결혼하는 목적 서로가 돕기 위하여 결혼을 하라 그랬어요.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하여 그리고 남자는 여자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여자에게 생활비라고 하는 것을 갖다 주는 것으로 서로가 돕는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권장을 하는데 그 결혼하는 목적이 서로가 도우면서 살아야지 되고 특별히 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부가 마음이 다르면 하나의 생각으로 화합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 누구하고 살아도 다 후회해요. 누구하고 살아봐도 내가 홍길동이하고 연애했는데 결혼은 갑돌이하고 했으니까 내가 홍길동이하고 다시 가서 해볼까? 그래봐도 홍길동이나 갑돌이나 살아보면 다 힘들어요. 누구하고 살아봐도. 그래서 결혼하는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23장에 보면 23절에 보면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또 다르게는 남자. 그래서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우리 교제할 때 연애할 때 부부간에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있죠. 요즘엔 많이 이상하게 오빠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세대만 해도 연애할 때 자기라는 호칭을 썼어요. 지금도 많이들 쓸 거예요. 자기야,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 뜻대로 해 이러죠. 이 자기라고 하는 그 어원이 창세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너와 나는 일심동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반드시 자기가 되어야 되는데, 결혼하면 자기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결혼하는 목적이 24절에 나와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으로 연합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부부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될 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칼국수가 먹고 싶었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칼국수 먹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두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딱 통하면 어머나 나도 칼국수 먹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래? 아유 우린 천생연분이야. 이러지 않아요? 또 아유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은 산책했으면 좋겠다. 뚝방에 가서 걸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이렇게 좋은 날에는 뚝방 가서 산책하면 좋겠다. 산책 갈까? 이러면 또 아유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당신도 그런 생각을 했어. 우린 천생연분이야.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생각이 잘 통하는 관계, 두 사람의 마음이 연결된 것을 결혼의 최고의 경지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생각이 잘 통하는 것 같을 때는 언제냐면 연애 기간이에요. 연애 기간에는 딱 천생연분 같아요. 서로가 아주 잘 통하는 것 같아.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났는데 결혼식 하고 나서부터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안 천생연분이 되는 거예요. 나는 칼국수가 먹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나는 버섯덮밥이 먹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술이 싫은데 이쪽에서는 야 이렇게 좋은 날에는 술 한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나는 노란색이 좋아서 개나리를 보면 기분이 좋다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그 노란색이 뭐가 좋아? 진달래가 좋지. 아니 진달래가 뭐가 좋아? 개나리가 좋지? 이러면 서로 어떻게 돼요? 개나리가 좋다, 진달래가 좋다에다가 틱틱 하다가 도저히 성격이 안 맞아서 너무 우린 성격이 달라서 못 살겠다. 이러면서 이제 슬슬 무슨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부부들이 서류상으로는 이혼을 안 하고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남남으로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사람의 힘으로는 자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남편이 자기가 될 수 없고 남편의 아내인 내가 자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해. 그래서 결혼한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어서 늙음하게 이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나이가 먹는다고 해가지고 금실이 좋아지느냐? 별로 그렇지 않아요. 이 금실이 좋아지고 서로가 천생연분이야. 자기도 그런 생각했어. 나도 이런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손뼉을 착착 마주치는 관계가 되려면 두 사람이 한 가지의 생각만을 하고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한 가지의 생각을 성경에서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니라.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어오고 있어요.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데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 그 상태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금실 좋은 부부가 되려면 언제나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고 그분의 생각을 선택하게 될 때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될 때 천생연분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의 마음속에 이 사람도 예수님의 생각,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 생각이 됐을 때 둘이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될 때 이것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만났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줄에 서고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으니까 또 교회를 같이 다니니까 우리는 행복하다. 그럴지 몰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중매 서준 것 같이 생각할지 몰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중매 서준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서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이 중매해 준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때 서로 자기야 자기하고 서로 아주 좋아서 지내다가 여자가 죄를 선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남자에게도 죄를 선택하게 유혹을 해서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된 거예요. 이 분리가 된 것을 성경에서는 옷을 벗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면 거기서 옷 벗었다 그러죠. 관계가 끝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가?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무서워서 숨는 거예요. 막 숨어. 너 왜 숨니? 내가 옷을 벗었기 때문에 숨습니다. 너에게 옷 벗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그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서 자기야라고 하는 호칭이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죄를 선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그 아담이 자기 아내를 부를 때 그 여자라고 불렀고 여자는 남자를 그 남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자기라고 하지 않아요. 이때부터. 그래서 여자의 일생이 남자와 여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남녀의 일생이 너무 고생스러울 것을 이 창세기 3장에 기록해 놨어요.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 창세기 3장 6절부터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것이 선악과죠. 네. 선악과를 여자가 따먹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사단의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죄 쪽을 선택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부터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 벌받고 죄받고 혼날까 봐 두려워해. 그래서 교회를 안 가면 혹시 벌받을까 봐 사업이 망할까 봐 그래서 교회를 갔다 오면 좀 안심을 하고 안 갔다 오면 꺼림칙해서 가서 앉아있다 오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은 기가 막힌 사랑이신데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닌다고 11조를 안 낸다고 봉사를 안 한다고 절대로 하나님은 혼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궁금하시면 내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식 사랑은 끔찍하게 하잖아요. 막 피곤해서 막 자다가도 아이가 엄마 물 목말라 이러면 벌떡 일어나서 아마 아내나 남편이 여보 나 목말라 물 떠다 줘 이러면 떠다 마셔. 이러고 도로 잘 거예요. 근데 자식이 엄마 물 목말라 이러면 어미가 일어나서 기어가서라도 떠다가 먹여. 이 자식 사랑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아주 특별히 아빠보다 엄마가. 이건 뭐 너무너무 모성애는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가 7, 8개월 때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 병원에 데려갔더니 엉덩이에 주사바늘이 쑥 들어갔다 쑥 나오고 이러는데 제 가슴으로 이 주사바늘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울어버렸어요. 못 견디게 가슴이 아파서. 제 남편이 아니 감기 걸려서 주사 맞는데 그걸 뭘 울어? 그건 아빠 심정이고 내 심정은 저 주사바늘이 내 가슴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엄마의 심정이 이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너 교회 안 다녀? 내가 너 잘못한 거 기억했다가 너 암에 걸려라. 너 교통사고 나라. 대상포진 걸려라. 이렇게 하는 엄마 아빠가 있겠어요? 세상 천지에 그런 부모는 없어요. 우리 아들이 36살이 분명히 저한테 뭐 잘못한 게 있을 터인데 뭘 잘못했는지 기억조차 안 나요. 그 아이한테 내가 못해준 거, 잘해주지 못한 것만 가슴이 미어지게 생각나. 잘해준 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우리 아들이 저한테 잘못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 머리카락 하나도 제가 다치기를 원치 않는 것이에요. 부모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끔찍이 사랑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벌주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숨지 마라. 내가 너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다 용서했어. 그러니 이리 와 하는 뜻을 부르는데 사람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11절에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이것은 누가 너에게 이 옷 벗는 것을 가르쳐 주었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때부터 그 여자와 그 남자로 딱 마음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자 15절에 이제 이 마음이 너는 너 나는 나로 갈라선 이 두 남자와 여자에게 일평생을 어떻게 살게 될지를 예언하는 장면이 창세기 3장 15절에 16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여자의 일생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랬어요. 10달 배 아파서 자식 낳는 출산의 고통도 물론 있지만 여자는 평생을 죽을 때까지 누구하고 이렇게 신경이 연결되어 있느냐면 자식과 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아프면 엄마도 아프고 자식이 웃으면 엄마도 웃어. 그래서 그 엄마의 자리는 이 세상 사람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누가 그렇게 신경이 연결되어 가지고 아이가 울 때 엄마도 울고 아이가 웃을 때 엄마도 울고 그렇게 해줄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는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
그렇게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가 90살 때 70세 된 아들이 몸이 좀 감기 걸려서 아프다 그러면 밤잠을 못 주무세요. 90세 된 시어머니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탄을 했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저렇구나. 이 자식을 낳는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돌봐주고 생각하는 것을 자식을 낳는다고. 그래서 여기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계속 자식을 낳는 그 아픔을 여자들은 겪을 거라고. 그러면서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들이 결혼하고 나면 자기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남편은. 근데 절대로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여기 성경이 그랬잖아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라는 것이 현대어 성경에는 너는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안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히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의 사고 방식과 특성이 아주 다르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서로가 잘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남자는 여자를 보면 정욕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여자를 지배하고 싶고 다스리고 싶어 하고 보호해주고 싶어 하는 그러한 특성이 강해요. 그래서 여자를 자기의 스승으로 모신다든지 자기의 직장 상사나 회사 사장으로 모시는 걸 달갑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사람 대접을 받기가 어려워요. 남자들이 이런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게 농담을 함부로 주고받고 한다든지 남자의 몸에 손을 쉽게 갖다 댄다든지 이러면 남자는 이 마음속에 여자를 보면 나타나는 그 특색이 금방 발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대할 때는 아주 예의 바르게 그리고 겸손하게 온순하게 대해줘야 남자로부터 사람 대접을 받을 둥 말 둥 그래. 여기 남자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자가 남자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는 예언을 해놓았기 때문에 남자를 아주 깍듯이 대접해 줘야지 돼. 아주 남자의 의견을 여자는 따라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고분고분하게 남자를 도울 때 그때부터 남자는 자기가 대접을 받은 대로 아주 훌륭한 머슴이 되든지 아주 안방마님을 잘 섬기는 종이 되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남자를 무시한다든지 함부로 대한다든지 자존심을 건드린다든지 이러면 이 남자 마음속에 기회가 되면 아주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인 남자들에게는 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상위 시대, 여성들 호주 시대, 남녀 평등 시대라고 막 이러지만 엄연히 미국도 그렇게 여성들이 아주 파워가 있다고 해도 아직도 미국도
가부장 제도예요. 예. 우리나라가 좀 요즘 여자가 대통령이 되고 여자들이 호주가 되고 뭐 막 이러지만 성경에서는 가부장 제도. 그래서 여자가 자기 남편을 잘 받들고 남편의 보호 속에서 이렇게 남자를 한 발 앞세워 보내고 여자가 약간 뒤떨어진 듯이 하면서 뒷바라지를 해주면 사실은 여자들이 인생살이가 좀 편할 수 있어요.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별로라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부장 제도를 많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남자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남자의 일생은 여자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게 힘들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아들만 둘 낳아가지고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고서는 이 남자의 일생은 여자하고는 비교도 안 되네. 너무 힘든 거예요, 남자의 일생. 남자의 일생은 아주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산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스트레스, 근심, 걱정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런 걸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남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처자식을 부양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증에 시달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결혼할 때 남자들이 제일 먼저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쁘냐. 이거에다가 초점을 맞춰. 여자가 이쁘냐, 키가 크냐, 외모에다가 초점을 맞춰. 여자들은 결혼할 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출까요? 그 사람 직업이 뭐냐, 능력이 있느냐, 그거부터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남자는 처자식을 부양해야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랬잖아요. 아주 종신토록 수고해야지 된다고. 그래서 남자가 결혼을 하면 여자를 등에 이렇게 업은게 돼요. 그리고는 인생을 여자를 업고 걸어가야지 돼. 그냥 걸어가기도 힘든 인생 가시밭길인데 등에다가 여자를 업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가 자식을 하나나 둘 셋 나누면 그때부터 뭐가 무겁다 그래요? 어깨가 무겁다고. 그래서 여자를 등에 업고 양쪽에 자식을 매달고 걸어가는 남자의 인생길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등에 업혀가는 무임승차잖아요. 남의 등에 업혔으니까. 이 업혀가는 여자는 그냥 남편을 힘내서 잘 걸어가라고. 그래서 남자를 계속 뭐 해야지 돼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감사하다 그러고 남편을 계속 잘 도와줘야지 돼. 그래야 이 업고 가는 걸음이 그나마 좀 갈 수 있는데, 무임승차로 지금 업혀가는 여자가 뒤에서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책망을 하고 다른 남자와 비교를 하고 잔소리하면 이 업고 가는 여자가 무게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이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놓고 싶겠죠. 그래서 잠언 14장 1절에 보면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랬어요. 이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운다. 성경에서 집은, 여기에서 말한 집은 남편이에요. 남편의 마음을 이렇게 세우는 여자가 정말 지혜로운 여자예요. 남편이 죽어라고 일해가고 월급 받았는데 이것저것 다 떼고 나니까 80만 원 갖고 왔다. 아니 이것도 월급이라고 갖고 왔냐고 하면 남자가 딱 죽고 싶어지죠. 그런데 남자라고 바깥에서 일할 때 80만 원만 갖고 오고 싶겠어요? 정말 많이 갖고 오고 싶지. 그런데 이것밖에 못 갖고 왔을 때 아내가 여보 얼마나 고생이 많아. 참 애썼어. 고마워요. 아유 고마워. 그러면서 남편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아침밥 잘 차려주고 이러면 내가 더 많이 벌어갖고 와야지. 죽을 둥 살 둥 나가서 일해온다니까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남편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남편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잠언 19장 14절을 보시면, 잠언 19장 14절을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것이 다른 성경에서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참 좋은 배우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들이 집과 재물은 상속받을 수 있지만 정말 좋은 배우자, 정말 좋은 남편, 정말 좋은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으면 못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마음속에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배우자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자기 마음을 지배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배우자가 이 세상에서 아주 가장 훌륭한 배우자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아들만 둘을 이제 낳아서 키워서 결혼을 시킬 때 제가 누누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거 볼 거 없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여자가 정말 좋은 여자다.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여자, 그런 여자를 찾아라. 그랬더니 그런 여자를 찾으려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지 돼요. 생각을 통제시키고 감정 조절을 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소유한 여자와 남자를 만나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만나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중매하고 하나님 성전에서 결혼식 했는데 이혼들 많이 하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마음을 다스리거나 생각을 통제해 주지 않아요. 그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의 잡념, 생각을 통제하는 것을
정말로 체험해 보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되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나라 자체가, 저 유대 나라 이스라엘 민족은 아예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국교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모태 교인인 거예요. 그러는데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비밀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신약 성경을 14권이나 썼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는 품성이 살기 등등한 사람이었어요. 걸핏하면 화를 내. 걸핏하면 막 잔소리해요. 화를 내고. 아주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럽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아, 그랬던 그 모세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체험해오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모르고 한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 네, 여기에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 불쌍히 동정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이 성질이, 품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간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품성이 바뀌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 근데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 화를 잘 낸다. 이러면 그냥 가짜라고 나와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0절.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제가 하루에 12번도 더 화를 냈어요. 짜증나고,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는지 팍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불만 불평 말하고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러는 거예요. 제 남편이 난 당신하고 결혼한 것이 너무너무 후회가 돼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자살했으면 좋겠어. 막 고민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도 짜증내지 않고 신경질을 안 내고 싶은데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교회는 열심히 다녔죠.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기도란 기도는 다 하고 성경적 52기억자를 잘 외우고 전도한다고 가방 들고 부지런히 다니고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또 문서 전도를 또 막 쫓아다녔어요. 또 2년 동안 또 문서 전도도 해보고 별별 걸 다 해봤어요. 근데도 하루에 12번도 더 화를 내. 이게 가라앉질 않아요. 누가 자존심 건드리면 막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맞받아 치고 싸우고. 그러면서도 저는 내가 구원 받을 줄로 철석같이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근데 제가 성경을 쫙 다시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어떻게 되면 가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제가 물로 침례는 받았어요. 근데 무엇로는 안 났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않았어요. 오늘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성령으로 어떻게 하면 거듭나서 품성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는지를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은 그 하루에 12번도 더 짜증내고 신경질 내던 것이 이제는 1년에 한 번도 제가 남편하고 말다툼을 안 해요. 제 남편이 저만 가까이 오면 막 심호흡을 하고 그랬어요. 이 가슴이 답답해서 이 명치 끝을 막 누르고. 그런데 지금은 제가 가까이 가도 심호흡을 하지 않아요. 그 비법을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시고 좋으신 분인지 저희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에 소금이 들어왔는지 설탕이 들어왔는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저희도 사람을 사랑해 보는 그 귀한 비밀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험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행복해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